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 네. 찾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15장 15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것대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겁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고요. 오늘 또 지난주와 본문이 같은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안목이라는 복음적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이고 참 다행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오늘 비극적인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렇게 또 신약에도 그렇고 비극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또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버림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장면은 분명히 우리가 축복이지만 버림을 받는 장면은 참 그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울 왕조가 계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사울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복음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요즘 그런 말이 있죠. 금수저, 또 금수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흙수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사울은 보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는 외모상으로도 키가 커가지고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어깨가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외모상으로도 금수저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금수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은 끝이 축복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순종했다고 자기가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적 순종을 순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순종했어요. 요 정도는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안 먹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순종이 뭐보다 낫고 죄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보다도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 네, 순종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 우리가 이제 배우고 또 여러 개를 배우고 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씩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터치를 하시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복음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옛사람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안에도 두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있고, 또 새사람이 있죠. 이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좀 하는 것 같아도 순종을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신약에 보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 바로 바울이죠. 바울의 옛날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는 육체로 시작을 했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신약 성경 27권의 반, 거의 14권을 기록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울이라도 그는 구약의 사울은 옛사람의 모범처럼 보였고 신약의 사울은 새 사람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울도, 신약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마 못 봤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고 바울이 된 다음에는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버릇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들도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요,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교훈되는 부분,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야, 순종 열심히 하자. 이런 부분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 중심, 적용 중심 이 부분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떻게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옆 사람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 조민우 총련한테 물어본다면 조민우 총련한테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할래요? 죄인입니다. 네,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신자라서 아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묻는다면 나중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는 칭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 죄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실까요? 의인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바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저도 의인이고 여기에 청중 우리 다 권속분들도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은혜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각도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사람이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만약 한다면 이 본문은 내가 정말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되겠다. 아말렉 족속 저거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가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적인 접근이라고. 성경 공부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신 부분을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은 다 이렇게 실패를 행하게 실패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든 선교지에 이렇게 가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바로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개혁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은혜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이 부분에서 개혁교회는 전부 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보통 아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은 사람이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은 내 소유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또 정말 사랑한다면 그냥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의무를 행해야 될 사람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이는 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아담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한 거죠. 근데 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여자 그가 나에게 뭐예요? 과일을 줘가지고 선악과를 줘가지고 내가 먹고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가 어떻게 여자 그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율법적인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시선으로 우리 옆에 형제들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다 뭐냐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시선으로, 복음적인 시선으로 정말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와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옆에 형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짓기 전에 아담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바라볼 때 날마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옆에 형제를 만약 지인으로 바라보고 내 형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 형제 하나조차도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할 때에 어떻게 안목을 가져야 되는가. 복음적 안목.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무슨 장이죠? 그게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사랑장에 보면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여기에 보면 이제 280장, 신약 28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전후에 280장 전후에 있습니다. 자, 13장 12절 고린도전서 찾으셨죠? 예, 같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지금 거울이 어떤 거울이에요? 수온 거울이에요. 그래서 거울로 보면 우리 눈이 정확하게 잘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2000년 전의 당시에는 무슨 거울이냐면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래서 청동 거울 아무리 닦아봤자 어떻게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물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하죠.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봐요? 저 사람의 이빨 속에 낀 그 고춧가루 하나라도 떼줄 수 있는,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눈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어서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시선으로,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는 정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모든 사물 사건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똑같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작도 사랑으로 시작하셨어요. 누구를 주셨나요?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시는 성령님 오셔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오늘 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모두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자.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면 성령으로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누가 쓰셨나요? 손양호 목사님 쓰셨어요. 손양호 목사님 아들 누구죠? 동신이. 그 죽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괴뢰군, 북한군 때문에 죽었잖아요. 북한군 때문에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데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죽인 북한군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죽인 아들을 다 뒷바라지해가지고 목사로 길러내신 분이 손양호 목사님 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사랑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맨날 그 아들 보면 그 아들이 밥 먹는 그 밥이 넘어가는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어떻게 성화시켰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성화시켰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로 자기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안 되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새 사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역사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속에 계시는데 오늘 우리 속에도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똑같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 나에게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정말 상황입니까? 야, 그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셨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 예수님이 목숨을 다 바쳐서 제자들을 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아,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그리고 요한조차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죽으니까 나 몰라, 이제는 세상 끝났다, 야,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더 도망가잖아. 근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네? 그러고 나서 자기들한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시고 내 모습을 다 보고 이제는 그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나서는 야, 예수님이 시구나. 예수님이 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이신 줄 내가 몰랐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야, 이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겠다 하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그 배반했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바꿔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꿔 가시더라고요. 내 모습은 지금은 전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 같고 다 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전히 담배 피고 있고 여전히 술 마시고 있고 여전히 사람 미워하고 여전히 사람들 그냥 다 디스하고 저 자리에 저 사람 죽여가지고 내 저 사람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다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되게 하셨듯이 오늘 나를 죄인에서 의인을 바꿔가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 옆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살인자가 있어요. 이 살인자가요,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는 걸 몇 번씩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490번. 그 490번만 얘기할까요? 아니,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데, 이 용서하라고 하는 이 용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살인자를 용서를 해줍니다. 너 이 살인을 했었는데, 야, 네가 죄 뉘우치지? 내가 너 죄를 용서해줄게. 이러면서 용서를 해줬는데, 이 살인자가요, 또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또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용서를 해줘요. 근데 결국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 죄사함이란 뭐냐면은 이 사람을요, 이 살인자를 아예 그 살인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하는 죄사함의 용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을 다시는 살인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제는 살인했던 그 옛사람, 그 살인자는 이제는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그 사람, 이제는 살인하고 싶어도 살인의 욕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가는 이 사랑으로 바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조금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은 뭐냐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바로 뭐냐면 복음이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새로 지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새 사람이 되셨네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이제는 아니라 그 옛사람은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자리에 뭡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짐승이 나오잖아요. 토끼가 있어요. 여러분 토끼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토끼는 풀밖에 안 먹어요. 그렇죠? 사자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사자는 사자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토끼는 토끼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은 양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행위가 나오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가 나오려면 그 동물이 되면 돼요. 그 짐승이 되면 돼요. 토끼가 사자가 되면 사자처럼 뭡니까?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사자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가 양이 되면 이제는 사자는 더 이상 육식을 해요? 안 해요? 사자가 양이 되면 육식을 안 하죠. 이제는 더 이상 양처럼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사자 같은 육식 동물이었다면 이제는 양 같은 초식 동물로 바뀌어진 그런 존재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를 본다면 나는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신분이 바뀌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나는 잠잘 때 욕을 하고, 잠잘 때 남 미워하고, 잠잘 때, 바로 뭐 세상적인 유행가 막 부르고, 막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행하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내가 변해졌다는 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신분 자체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녀가 왕비가 되어졌어요. 왕비가 되어졌는데, 왕비 되기 전에 그 처녀는 아주 농촌의 농부의 딸로 자랍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왕비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왕비의 말을 하고 왕비의 걸음걸이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농부의 딸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행위가 나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농부의 딸로 봅니까? 아니면 왕비로 봅니까? 왕비로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행위를 보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내 신분을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보면 그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았던 그 휘장, 그 휘장 때문에 못 갔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라볼 때 여러분 행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셔야 돼요.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 행위로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 지사가 어떻든 저떻든 우리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하여 말하고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만요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라고 하시고 이 성도는 뭐냐면 하기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 영어로 하면 saint라는 성자라는 말이에요. 성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63번이 나옵니다. 63번. 한두 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63번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세인트로 보신다는 거예요. 성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우리 여기엔 제 부부는 없으시죠? 부부 중에 남편이 늑대라고 해봐요. 늑대라고 해보고 부인을 양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 늑대가 맨날 양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늑대가 맨날 양을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하고 양을 막 깔아내리고 양 자리에 올라가고 양을 막 억압적으로 하고 양에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양을 맨날 이렇게 낮아뜨리고 이렇게 양을 죽이면서 그 자리에 막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 늑대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게 됐네.
그런데 이 사자가 이제는 내가 이제는 양을 절대로 안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제는 막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 이틀 굶습니다. 그러면 눈이 캄캄해지겠죠. 그런데 양이 지나가네. 그러면 얼큰이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겠죠. 잡아먹겠죠. 왜? 처음에는 막 안 잡아먹으려고 내가 이틀 동안 금식했고 이제는 안 잡아먹어야지 하는데 이틀 굶고 사흘 굶으면요, 눈이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안 잡아먹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하도 너무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기절을 해가지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의 사체가 먹다 만 것이 있고 막 양의 뼈가 나뒹굴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또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죠. 이 늑대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결국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늑대가 양이 되어가지고 양과 양이 살게 되면 그 양과 양이 사는 그곳은 날마다 이제는 잡아먹는 것이 없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호주의 뉴질랜드에 가면은 양 목장이 있어요. 양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 늑대가 한 마리 들어가면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양과 양이 같이 있는 그곳은 늘 기쁨이 있고 먹을 것이 충만하고, 그래서 늘 그곳에는 서로 이제 양과 양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삶에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평하며 화목하며 서로 사랑해 주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존재적인 변화까지 왔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없이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요. 자연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요. 습성으로 나타나요. 열매는 뭐예요? 행동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바꾸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로 나타나서 그 열매가 행동의 열매로 또 나타나고, 그래서 놀랍게 이제는 변하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생명적인 변화까지 되어질 때 친정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은 상대방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양은요, 상대방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잡아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이 상대방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잡아먹히는 양, 이 양이 바로 오늘 우리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다 뭐예요? 늑대, 이 육식동물처럼 다 뭐냐면 이 짐승으로 태어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그 숫자가 나오죠. 무슨 숫자가 나옵니까? 계시록에 666이 나오잖아요. 666. 자, 우리는 전부 다 짐승에 속한 자로서 다 태어난다고요. 짐승이라고요, 우리가. 짐승으로 다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로 말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러죠.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 그 영적인 의미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구유에, 낮아진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는데, 뭐냐면 자신을 먹으라고 말구유에 누이셨다. 그래서 짐승의 밥통까지 내려오셨고 자기를 먹으라고, 바로 우리 짐승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요? 생각으로 먹고 믿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게 바로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우리가 짐승인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므로 우리도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은 뭐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목자는 누구시대요? 내가 아니세요. 이거 큰일 나요. 내가 아니에요. 목자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저도 양이고요. 장로님도 양이고요. 우리 집사님도 양이고요. 모두 평신도도 다 양이에요. 다 양으로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마다 먹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의 분위기가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상향의 눈빛으로 윙크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바른 교회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내 돈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내 가방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교회는 잘못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양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상대방의 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하나님 본체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모조리 다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불 가운데로 또 가고 물 가운데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게 뭘로 됩니까? 이거는 생명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내 존재의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바뀌면 아예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사자가, 늑대가 생명이 아예 양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면 양의 생명으로 바뀐 그 사람은 그 존재는 결국은 채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잡아자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나를 잡아 드시라고 하는 이런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4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나도 바라보고 상대방도 바라보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열매 맺게 하셔서 결국은 사랑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날마다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님의 주인 대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4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 성령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옆에 오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나도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도 변화되는 놀랍고 은혜로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명작용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희 모든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